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의 이름의 뜻은 큰 망치 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마가가 예루살렘에 있던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처럼 이 마가의 집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의 마가라는 사람이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성경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일은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한 마가의 어머니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도 우리 집을 만약에 예배처로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선뜻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집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든 못하든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안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한 자리가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다가 나에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누추하고 조금 그렇지만 내가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제공한 사람은 믿음이 좋고 제공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는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상황을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거절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충분히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낙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로 그냥 품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을 오픈한 데는 그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실한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마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이분이 어떤 신앙적인 결단 안에서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앙적인 분위기,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가는 유대인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마가의 가족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의 가족사,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잠깐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마가는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마가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제시한 구절에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가의 어머니도 나오지만 성경에는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마가가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그 레위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해서 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마가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헬라 문화권에 가서 어릴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가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긴 했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이 마가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마가라는 거하고 두 번째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부르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할 때는 이게 같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로마식으로도 표현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유대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식과 유대식의 같은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가 요한이라고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면 저 사람이 마가라는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구나. 또 유대인들은 요한이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는 어릴 때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그가 레위인이기는 하지만 레위인이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든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좀 겪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지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같이 나갔다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의 재정을 다시 모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이 바로 마가의 가정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의 저자를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마태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었다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었어요. 특히 그 안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적이고 정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헬라 문화가 좀 그렇죠. 이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지성적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35개의 이적 중에 18개의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썼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쓴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도 강조하고 있어요. 원래 선성된 자가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성된 자가 제자를 섬겼다라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 섬김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가장 좋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마가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라긴 했지만 중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른 지역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돌아왔던 그의 배경적인 것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가 예루살렘에서만 살았으면 로마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이 마가가 삶에서 겪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의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다가 요 근처에 있던 교회 부목으로 왔을 때 그때 그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마장동에서 그 고깃집을 했던 분이 망했어요. 망해서 와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를 내려왔대요. 근데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힘들었던 그때의 일들을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시간들 동안 이분이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찰싹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분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겪고 싶지 않았던 일인데 내가 겪었던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건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어릴 때 부유하게 자랐다가 집이 망했어. 갑자기 어려워졌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 헬라 문화권. 그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죠. 문화가 틀리니까.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그 안 자라가고 그 문화를 자기도 모르게 습득해 하다가 다시 집이 회복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마가복음을 짓게 됐는데 이 마가복음이 지을 때 그 대상들이 결국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까 가르칠까를 알려줄까를 이야기 고민하다가 짓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경험했던 헬라 문화권에서의 삶의 이 배경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돌아보면 믿음의 큰 줄기 안에서는 다 필요했다. 그 믿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락방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곳에서 학자들은 뚜렷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던 방이 이곳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4장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죠? 7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물앙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집의 하인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집의 주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집의 주인이었던 여인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감옥에 잡혀갔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터전이 되었고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정확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다시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자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마가라는 한 사람과 마가의 다락방과 기도처와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마가라는 사람이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자라는 거죠. 마가는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저희 막내 외삼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맨날 가면 아주 귀하게 봐줘요, 저를. 아주 귀하게 봐주니까 기분 좋죠?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본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마찬가지로 마가도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건 나의 영적인 아들 마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마가가 변화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 베드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사건들을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는, 마가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는 베드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가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존재, 자기 아버지처럼 많은 것들을 그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렇게 마가에게 그렇게 공급했음을
간접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마가는 바나바나 베드로나 그 밖에 많은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 막 받으면 막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안 그러시겠어요? 은혜 받으면 뭘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 열정으로 막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근데 마가도 자기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간다니까 따라가고 싶었어요. 따라갔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는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 아무리 신앙에 뭐 헬라문화권에서 살았던 어쨌든 그런 그 집에서 귀한 존재였고요. 귀하게 자랐어요.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남들과는 좀 다른 대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온실 아래 화초처럼 자라다 보니까 전도 여행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주는 불편함. 저희 집 아이들은 화장실에 가면 비데가 없으면 화장실 못 갑니다. 참아요. 참아서 집에 와서 아빠 문 딱 열고는 화장실 바로 들어가요. 참았다는 거죠. 못 가요. 비데가 없으면 못 가요. 어릴 때부터 비데로 볼일을 봤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행 갈 때 숙소의 화장실 중요하고요. 수련회 가면 숙소가 어디냐. 화장실이 제일 큰 게 화장실이 어떠냐. 만약에 옛날 우리 어릴 때처럼 푸세식이다 이러면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청년들이든 비록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여행에서 이런 수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어려움들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감당할 만큼 뒹굴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나 곱게 자랐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교회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요 다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는 그때에 공동의회를 했어요. 들어가 봤어요. 제가 들어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보니까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형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나이들 얼마 차이 안 나요. 무슨 문제 가지고 목사님 해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명하라고? 설명하는 거나 이 문제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야기에 빠진 거예요. 해명하라고 딱 이게 정색을 하고 이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머리가 빡 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희 어머니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냐? 교회라고. 너 거기 들어갔냐? 어디 있냐? 그 안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저는 뭐 부유하든 뭐 상관없이 저도 온실 안에서 자랐던 화초인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싸움닭 같이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저한테는 문화적인 충격이 온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 나하고 친했던 형이 그 짓을 한다는 걸 딱 보고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온실 안에 있던 화초가 일순에 깨져버리는 경험인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모친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회 나가자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근데 그렇게 보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그 과정들 속에 있어지는 불편함이나 그 안에 있어지는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그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좀 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온실한 화초같이 자라다가 그것이 일순간에 깨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문화권이 교회 안이니까 제가 그 안에서만 경험했던 거지만, 물론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맺을 수 없는 사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함께 할 수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요청했을 때 바울이 거절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이 나누어진 이 일은 지금까지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부족했지만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시켰던 이 마가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요, 그리고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신약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마가를 보면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마가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동행하고 훈련되어지면서 점점 강해졌어요. 처음에는 온실안의 화초가 맞았어요. 근데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훈련을 받고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강해졌던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넘어질 수 있고 잠깐 쓰러질 수는 있지만, 잠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함이 그의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로 그는 말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마가처럼 겁쟁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라 주변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돕고 세워주고 훈련시켜 주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마가처럼 그런 약한 사람 아니야. 그런 겁쟁이가 아니야. 나는 온실안의 화초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맞아, 나는 온실안의 화초 같은 사람이야.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깨어지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하는 사람이라도, 실패자라 할지라도,
너무 쉽게 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돕고 세워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주면 지금은 비록 실패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파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이후에는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 빨리 판단하고 내 마음이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런 사람을 감싸는 거예요. 혹시나 마가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어쩌면 내 마음 안에 서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감싸 안아주세요. 그가 비록 지금은 실수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지금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시험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저는 이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요, 아주 정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일을 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 근데 계속적인 어려움들을 10년 넘게 겪으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 나 혼자 못 일어나요.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믿음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나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워준 거는요, 내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격려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업어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나마 회복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중에 나는 흔들림 없어 라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 때는 넘어진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내가 떨어져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렇게 믿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 따위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던 것처럼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붙이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가처럼요, 약할 때도 있고요. 근데 마가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셨어.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셨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렇게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 하나만 찾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칸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 혼자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 준 결과로 그렇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품어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